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간간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작은 책을 주신 그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미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들고 외친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다시 애언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증거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다시 애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책을 들고 외친다는 의미는 선지자들이 애언된 그 말씀을 들고 다시 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지서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왜 선지자들이 그토록 눈물을 흘려서 간절히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로 불철주야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외쳤고,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을 벗은 발 벗은 몸으로 행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 역시도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선지가 예외 없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가셨던 선지자들은 모습은 다 다릅니다만은 그 고난의 모습과 방법은 다르지만은 다 하나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분들이 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들도 한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 사람으로서 그렇게 걸어가야 할 그런 고난의 그 사명의 무거운 몽에,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부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마치 훗날 오셔서 증거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 그러니까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선지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였는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가?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는가?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목적,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그런 목적, 또 그 시기가 어떤 때였는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애연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드렸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사드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제사 드리는 중에는 잠이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결코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졸거나 자서는 안 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 졸아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운 목소리로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4대 만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 이방에서 종로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민족적인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하셨었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민족적인 언약을 하신 그 말씀을 개연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형들의 10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하여금.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형님들에 의해서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팔림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의 형, 한 아버지를 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온통한 사정을 당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당해야 될 그 일을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서.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야곱의 자손들도 야곱의 아들도 양식을 사러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시편 105편과 106편에 걸쳐서 보니까 야곱이 함의 장막에 깃들였다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로 내려간 거죠. 야곱과 야곱의 12지파가 민족적인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민족적으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제 요셉이 한때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들의 종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400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가에 던져버리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 육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이 그들에게 왔었습니다. 실제로 참 사람이 그런 지경이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 눈에 보는 가운데 나일강에 던짐을 당한다, 이거는 정말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왜요? 그 연수가 찼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러면 그 연수가 차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 혼자 하시는 게 아니오. 이 땅에 거하는 티끌 먼지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당하게 한 겁니다. 사나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버리라. 그래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고역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절박함을 느낀 것이죠. 절박함을 느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박함을 느끼지 못,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절박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들은 영영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영 애굽에 종살이하고 아마 민족도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애굽의 동화다 돼버렸을 겁니다. 민족도 사라져 버릴 수 있겠죠. 그런 절박함을 느끼고 부르짖는 것이 없었다면, 자기 자식이 죽는데. 그래서 그들은 절박함을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고여가는 가운데서도 이방 우상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빌리면은. 그래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속량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한 구원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속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도 이 지구상에는 여러 민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인류가 번성함으로 인해서 크게 셈과 함과 야벳,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종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으로 여러 방언으로 다 이제 갈라진 상태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 선민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성민, 거룩할 성,
구별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총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입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수완을 타고, 여호수아가 몇 살의 천수를 누렸습니까? 110살. 110세의 천수를 누리고 그가 40세쯤에 출애굽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30년간 가나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동안 치열한 그런 전쟁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불러갔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 땅에서 한정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소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너희 조상이 저 강 건너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섬겼던 그 우상신을 섬기든지 너희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 신앙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그래, 자유란, 진정한 자유란 것은 책임까지 동반되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건 그게 자유가 아니고는 방종입니다. 무책임한 것은. 그래서 진정 자유가 발달된 그런 나라, 정말 민주 어떤 정치가 바로 된 나라는 뭔가 다 자신들이 어떤 행했던 것에 책임을 잘 지는 거예요. 지도자든 백성이든 간에. 근데 보세요. 후진국, 어떤 정치적으로 후진국,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가 문화적으로 후진국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저 남탓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일수록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절대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만 자유를 주되 그 자유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 한 분만이 구름을 타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한 인생을 우상하든지, 아니면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든지, 선택은 자기다. 자기 자유다. 그러나 그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읽으면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럽고 낯이 뜨뜻한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행적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믿음의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후를 많이들 염려를 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적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명기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분명히 신약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그게 절절하게 그분들이 나는 지금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 이리 같은, 저 승냥이 같은 저 거짓 선지들, 사이비 집단, 저런 교주들, 승냥이 이리 같은 도적대들에 의해서 교회가 탈취를 당할까 봐 그걸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사랑의 표현을 하자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염려들을 다 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교를 했지만은 평안한 중에 사명을 다하고 가셨지만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육체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들은 그 믿음의 후세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역시 여호수아 대종답게 얼마나 큰 종 아닙니까? 성경에서 보면 정말 대종 중에 대종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 종답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해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 여호수아의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듯이 지금 이 시기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도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의 그 눈물겨운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소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보세요. 너희 열조가 여기서 강 저편은 유브라테스 강을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그런 우상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살 동안에 그들은 그 애굽인들이 섬겼던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국률이 크신 하나님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우상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벗으로 여기셨던 우리 믿음의 우상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부르짖게 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한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어떤 대상을 섬기냐 어떤 대상을 마음대로 섬기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롭고 택하심 일본 생명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끌려서 자기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요단강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소천한 후에 온갖 갖가지 가나안 이방인들이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450여 년 동안 진행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처음에 세우시기 전에 450여 년의 그 사사기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런 역사라고는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사사기 성경의 역사로 기록이 돼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란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잖아.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왜곡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누가 자잘못을 가리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우리나라 정치 진영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익 진영의 계열이 어떤 사람이 잘못 있으면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좌익 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설령 잘한 것이 있으면 또 그건 잘했다고 해야 되고, 역사라는 것은 그대로 말을 해주는 그게 역사입니다. 진실한 역사.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오늘날 이 역사가 왜곡되거든요. 특히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왜곡시키고 거짓 날조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애곡해서 쇠뇌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의 죄 허물도 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종들의 죄 허물까지라도 낱낱이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싶으면 성경 좀 제대로 읽고 기록 좀 해라. 역사가 뭔지 역사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역사 타령하면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역사는. 그래서 왕을 세우시기 전 45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 그 역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눈뜨러 읽기도 민망한 정도의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한 구원자로 일으키셔가지고 에옷을 일으키고 또 기드온을 일으키고 또 여장부 드보라를 일으키고 삼손을 일으키고 삼가를 일으키고 그런 사사들을 구원자로 일으키셔가지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이방을 몽둥이로 들어서 치실 때 아프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보시고 그런 공경에서 벗겨주시고 그런 게 반복된 게 몇 차례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족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몽둥이로 들어 쓰셔서 사랑의 징계를 하셨던 겁니다. 그 징계가 아파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지금 몇 차례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매 맞아서 아프니까 어떻게 아버지도 아프시겠죠 마음이. 그러니까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구원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수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사사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다 기록이 돼 있어 신명기 성경에. 너희가 언젠가는 왕을 구할 거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거든요. 너희들의 마음이 패역해서. 그것은 결국은 겉은 왕을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는 너희들의 얄팍한 속셈을 모르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벌써 그들의 마음속까지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역한 그들의 그 본성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의 시조가 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다윗 왕 시대에 잠시나마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나마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말로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 왕 시대에 그렇게 있게 된 것을 우리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제도, 모든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시스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으로 이 국가의 시스템을 그렇게 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게 다윗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다윗 왕에도 물론 범죄가 있어 허물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그 재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도 역대상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심지어 성가대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여러 반열을 세워가지고 어떤 반열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찬양대 또 제사 반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그렇게 세우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이제 손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모든 그 반석을 다 닦아놨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인들 가서 그 주위에 이방을 완전히 다 제압을 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반 재료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다지 별로 할 게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이 편하면은 절박함이 없어집니다. 풍요로우면. 네. 그게 큰일이에요. 그게. 너무나 별일 없으면은 엉뚱한데. 그래서 오늘날 무슨 재벌 3세 이런 아이들을 보세요.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때 고생고생해서 읽어놓은 것을 지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을에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 패망한 거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너무 편해도. 적당한 긴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해야 될 일거리도 있어야 되고, 뭔가 긴장도 있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아무 별일 없이 그럼 돼지처럼 먹기만 하고 별일 없으면 거의가 다 엉뚱한데 기웃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한 가지를 그때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그 훈계에 그 훈계빨이 그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풍요로워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드디어 그 패역한 본성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마치 이 한반도가 남쪽 대한민국, 저 북쪽, 뭐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름도 뭐 길게 한 저 북계 휴전선으로 갈라졌듯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출발 때부터 금송아지를 세워서 시작을 했어. 마치 북한 인민위원회가 시작이 될 그때부터 그 인민위원회 그 우두머리 김일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뭐 초대 주석이니 뭐 초대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바로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자신이 우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부터 출발했었다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 한반도의 상황도 똑같아요. 북한 정권, 북한의 그 괴뢰 정권이 들어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는 무신론 공산 정권, 괴뢰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3대째 우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리의 멸망하기까지 한 200여 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가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이나 또는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크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쪽 유다는 그 사마리아보다 부패함이 더 극심했다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략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톨릭이 부패했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를 중심한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신교가, 이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구교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사실은 그 가지수가, 이건 현실입니다. 마치 구약의 그 역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족속, 그들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유일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민족,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함을 받는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폐역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배신으로, 우상 숭배와 거역함, 폐역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패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고 우상숭배로 인한 그런 부패에서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에 극에 달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그 폐역함,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일으키신 목적입니다. 그런 시기에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온갖 이름을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우상숭배에 만연해 있는 그런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육적 상태,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일으켜서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애언케 하신 겁니다. 선지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서의 첫 장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의 첫 장, 이사야 1장 1절에 선지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계 열방과 열족 중에 유일하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제사의 특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경고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선지자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 슬픈 심정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식들이 하나님을 짐지 이렇게 거역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마음이 상하셨는지 심지어 이 짐승들한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와 나귀에. 그래도 당신의 피조물인데, 당신의 자식들인데, 당신의 택한 백성인데 짐승들한테 비교가 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깨달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선지자를 들여서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사람,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범죄한 나라, 허물린 백성, 행악의 종자라는 겁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몰려고 물러갔도다. 이 세 구절 2절과 3절과 4절 이 세 구절만 읽어봐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마음이 상하셨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 목적으로 선지자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부패할 때 바로 지금처럼 오늘의 교회라는 곳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돌이켜져 버린 이런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하신 교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이 인간 종말에 오늘의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우상 숭배의 그 부패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서의 기록 목적의 최대의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위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발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좀 벗어나라. 회개 좀 해라. 그것이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신 목적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눈물을 흘려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고 눈물을 흘려 외치게 하실 때도 듣지 않을 때 북방 아수르를 들어서 사마리아화된 우상 숭배화된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1년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시켜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들고 외친다는 의미는 선지서를 들고 외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서 일으켜서 쓰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경의 말씀에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그 이유가 선지서에 기록이 됐어요. 선지서를 일으키신 첫째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죄를 책망하고 쳐서 경고하고 우상숭배에 있어서 벗어나 회개해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듣지 않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북방에 몽둥이로, 징계의 그 몽둥이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들어 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간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북방으로부터 환란은 분명히 옵니다. 그건 100% 옵니다. 성경에 A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북방 환란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인생을 우상합니다. 무슨 사회적 교주를 우상합니다. 또 어떤 신령한 종을 막 흰처럼 떠받듭니다. 또 유명자들은 또 물질을 우상합니다. 탐심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들, 인간과 돈과 물질, 세상을 우상하고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의 범죄를 책망하는 것이 선지서의 요점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쳐서 경고할 때 왜 인생을 우상하니? 제발 인간을 우상하지 마라. 왜 돈과 세상과 세상 것을 우상하냐? 그 우상 좀 깨트려버려. 제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이켜라.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저 복방에 준비해 놓은 저 붉은 공산 짐승에서를 들어서 하나의 백성을 징계하고 징치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복방 환란이 언제 오느냐?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그건 그 다음이요. 우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우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뭐 역사나고 이런 우상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뭐 안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고 또 버젓이 죄인에게 태어난 그런 죄인을 무슨 재림주니 보혜사니 무슨 하늘 어머니니 이딴 가증스러운 소리를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선지서의 내용이 압축이 돼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두고 다시 외친다. 작은 책을 두고 백성과 방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애언한다는 의미는 이사야 선지, 에레미야, 말라기 선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들고서 다시 경고하고 책망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북방의 환란이 언제 오느냐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북방의 환란이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되지만 북방의 환란이 올 때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상 숭배를 회개를 해야 된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하는 그리고 하늘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가지고 오실 그 주님이 주실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들 왜 그 무엇 어떤 것이라는 건 다 우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라. 그걸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북방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오늘의 교회들에게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우리 환경에 어떤 우상들이 도사리고 세워져 있는가. 우상을 척결해야만이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올 때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자신들은 인생을 우상하고 세상을 우상하면서 뭐 북방이 언제 환란이 뭐 이길 것이다 무슨 멸공 말하고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까? 우상을 자신 안에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북방 환란이 언제 오든지 다 북방 환란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오직 예수님 외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들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기 때문에 제발 우상 좀 깨트려버리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라. 아멘. 이것이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가운데 우상을 척결하는데 깨어서 우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기드원이 우상을 도끼로 찍어버리듯이 우리도 영적 도끼로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영광 중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